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11절로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것들, 이란 제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하다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더럽다는 뜻입니다. 이 더럽다는 뜻의 반대어는 깨끗하다 입니다. 이 깨끗하다는 뜻의 헬라 원어는 카타르제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의식 용어로서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정결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가 이 단어는 종교가 발달하여 감에 따라서 도덕적인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있게 하는 선을 표현하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네가 진정 알고 있다면, 그 능력을 참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날마다 그 생활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더해 갈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실로 위대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단순한 과거의 죄만을 구속하여 주시는 것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성결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결과로 거룩함으로 그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세상 바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은행 심사로는 그 문제를 좁혀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결하고 경건한 자세로만 죄로 더럽히는 세상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존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엔 주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성경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더럽게 여기시는 것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그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세 번째는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과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20장 21절 22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본문은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10계명 중 제7계명 거스르는 죄 곧 음행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가늠하는 자와 골육직신을 범하는 자, 남색하는 자와 수관하는 자 등 불결한 성행위를 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규정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성범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성을 단순히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격화시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동시에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침성으로 추락시키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 형상을 본받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는 배우자를 저버리는 간음과 같은 행위, 음행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간은 애굽에서 행해지는 종교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우상숭배와 밀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을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는 큰 죄악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은 본래 축복으로 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 잘못 사용하여 그 자신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쾌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육체적인 말초 시기를 자기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 안에 영적 기쁨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성별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 교훈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결이 사용되지만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결치 못한 자 곧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요구하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것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비록 죄악 세상에 살지만 불결한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죄의 먹물을 어떤 형태이라도 묻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몸이요 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불의 일을 책망하고 죄를 권면하여 회개하도록 제사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서도 형제의 아들을 취하면 무자하리라고 했습니다. 성결 차원에서의 형수나 제수 간의 간음 행위를 금지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는 형님이 일찍 사망했을 경우 형사 취소의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레위기 18장 16절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하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성결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규례와 법도의 정신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여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하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땅이 너희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규례와 법도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의 근간이요 지침입니다. 또한 땅이 너희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정착한 자들이 그 지역에서 추방내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이면의 뜻은 사람이 그 지역에서 축출당하지 않고 잘 되고 장수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4절 5절과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다말과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난하게 기록하여 경종을 울리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시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과의 교훈을 받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항상 성결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써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대소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 그만 회개할 줄 모르고 주의 길로 꾸역꾸역 다가가는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인관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마주 앉아 대화를 할 때 정직하고 선한 사람은 상대방의 시선을 마주보며 담소를 나누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시선을 땅으로 깔거나 외면한 채 듣거나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충한 자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2절 12편 2절의 말씀입니다. 변절하는 자라고 호세아서 10장 2절에 기록하고 있고 의심한 자라고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세상을 성비된 정함이 없는 자인지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선행 대신에 악행을 밤먹듯 저지르며 즐거워합니다. 본문 1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없다 하고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부패하였고 선을 행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는 것은 악한 일반 도모하고 육신의 정욕을 탐닉하기를 즐겨하는 죄악성이 가득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세상은 무신론자의 악행이 가득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악이 만연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부패와 악에 물든 것조차 모르고 더러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먹기만을 탐하는 돼지처럼 성경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기록하기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임응하였도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끝에서는 저희는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이 없는 자는 곧 불신자를 뜻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부족하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요 종국엔 지옥 백성이 되는 영벌을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재림 주님만이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우리 자신을 지금쯤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본문 2절에서는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죄악이라는 먹물이 우리 생활 주변에 우리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선행보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겠습니까?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성결해져야 한다고 하고 성결해지지 않으면 죄악 세상 생활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결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순결해지는 비결은 회개 생활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불순종의 원죄를 받고 태어난 몸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 생활하면서 거절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롭게 저지른 자범죄는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원죄의 뿌리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할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회개 생활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하늘의 원형 성전의 시온소에 올라가셨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위하여 피를 뿌려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만 죄 용서를 받는 사죄 은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부활 성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도록 중보 기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열어주어 순결한 삶을 사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택하심을 받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영생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히 드러난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악 세상에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받고 정결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누려 나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7절로 20절 찾아온 기록하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마가복음 7장 18절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장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것은 절제할 줄 모르는 입술이요 부패한 마음이요 부도덕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절제할 줄 모르는 입술은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으니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이 또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도 야고보서 3장 8절에 밝혀놓고 있으니 따라서 우리의 인격을 깨끗하고 더러움을 결정지는 제일의 요소는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에 따라 사람들은 인격에 고상하고 깨끗하다 혹은 더럽고 추하다는 비평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혀부터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패한 마음이란 본문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 더럽게 하느니라. 또 잠언서 23장 7절에서는 기록한 사람의 인격과 입술을 지배하는 것이 곧 사람의 마음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정령 성결한 인품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속에 씻은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는 부도덕한 행실이란 성도들이 말로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하고 고상한 척하여도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면 진정 성결한 사람이 못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제일 더럽고 추해 보이는 것이 바로 말로 항상 선을 말하고 의를 따지면서도 행실로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과 25절 27절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참 성도로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세리 마테오처럼 삭개오처럼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에베소서 14장 22절 24절에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다고 여기십니까? 14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장님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적인 장님 곧 맹인을 인도해도 구덩이에 빠지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장님이 다른 영적 장님을 인도한다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안목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에만 치우쳐 외식과 형식주의로 일평생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없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다른 장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 경건한 첫 고민은 외식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마음의 중심에 우러나오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소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으로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겉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참된 기도를 하는 것 같이 거룩하고 어려운 생활을 그들은 해왔다고 자부했으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추악한 생각과 죄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자들처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로 생활을 하여 멸망받지 말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한 자가 되어서 더러운 것을 성결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신 믿음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빗자에 믿음으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주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것들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라고 했으니, 성적 물러나는 생활을 금하고 성전된 우리의 몸을 성결케 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주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것들은 악행을 자들입니다. 선행하여 정결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주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것들은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선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 영생의 복을 받는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여 새 영생과 복을 받고 누리시는 믿음의 성령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